예, 새해 첫 주 수요 기도회 때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만점으로 찬양하시고 아주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예, 둘째 주. 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들 한 해 동안 또 애쓰고 수고해 달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더 칠까요? 예. 이제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우리 목사님께서 앞에서 둘째 주라고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네, 둘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가 벌써 2024년 12월 때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운행을 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눌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벌써 7월이 됐네요. 벌써 10월이 됐네요. 벌써 12월이 됐네요. 그러고 나니까 벌써 1월하고도 둘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그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늘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다짐과 계획을 하고 있죠. 예전에는 그 서점에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가득했어요. 연말 되면은. 왜냐하면 이제 마음에 드는 다이어리를 사기 위해서 품절이 금방 됐거든요. 근데 요즘 서점 풍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이어리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요즘 스마트폰도 있고 태블릿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수단을 쓰는 것 같아요. 방식은 다르지만 한 해 한 해 어느 세대나 한 해를 맞이할 때는 우리는 새로운 계획도 짜고 결심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결심을 하죠. 그 중에 하나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 장모님께서 저에게 직접 얘기하시지는 않고 뵙고 집으로 올랐더니 제 아내를 통해서 살 좀 빼라고 그 얘기를 전하셨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살을 빼는 것이 건강을 찾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떤 결심을 하셨어요? 책은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예전만치 책을 많이 읽지 못해서 올해는 꼭 한 권이라도 읽어봐야겠다. 그렇게 결심하신 분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결심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런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삶에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나는 수학을 좀 더 열심히 하고, 난 국어를 열심히 하고, 나는 성적이 떨어지는 어떤 과목을 열심히 해야지, 이런 계획도 좋지만 더 근본적인 계획은 내가 어떤 동기부여를 갖고 내가 어떤 힘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결심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 새롭게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상의 일반적인 결심과 계획도 있지만 그것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결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들, 작년을 되돌아보며 그런 것들과 헤어질 결심, 영화 제목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헤어질 결심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특별히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올해만큼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나쁜 것들과 작별을 고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소망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특별히 읽으셨죠.
자신이 바로 그 예언된 그 이사야 말씀 61장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가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저 요셉의 아들, 평범한 목수였기 때문이었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좀 더 본론에 들어가면서 좀 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는 눈에 보이는 증거나 논리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진정한 변화는 눈에 보이는 증거나 논리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근본적인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의 근거에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각인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믿음만이 진실을 볼 수 있게 한다. 둘째, 믿음은 결별의 용기를 갖게 해준다. 셋째는 믿음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기 원합니다.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 구절은 예수님의 아주 일상적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또한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의 간습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늘 하시던 대로, 바로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했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정기적으로 회당에 참석하셨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계셨던 그 배경이 바로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회당은 유대인들의 아주 종교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중심지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발전한 회당 제도는 성전 중심의 예배를 보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예루살렘 성전에 매주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매번 모일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성전 중심의 예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회당이 발전을 했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 토라를 읽고, 모세오경을 이야기하죠. 토라를 읽고 해석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종교적 간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만이 진실을 볼 수 있게 한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이사야서를 받고, 두루마리죠. 그 당시엔 두루마리였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받고 그것을 펼치셔서 이사야 말씀 중에 특별히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게 누굴 이야기합니까?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땅에 다시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메시아의 목적이 드러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장소가 나사렛 땅이잖아요. 그죠? 이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땅에서도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할 수는 없었지만 여러 병든 자를 고치는 일도 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의 소식에 대해서 이미 그 회당에 앉아있는 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으신 후 분명히 선포하죠.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기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기에 응하였다. 너희기에 들은 바와 같이 이 말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읽은 자가 바로 나이다라고 스스로를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회당에 있는 모든 자들이 알 수 있게끔 선포하신 것이죠. 얼마나 능력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은혜롭다고 그랬어요. 회당에 있는 자들 은혜롭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선포를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평범한 목수로만 보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사용된 아들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란 단어는 아들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계승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전수받는 자, 계승자, 그리고 후계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1세기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직업은 대개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물려 이어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말한 목수의 아들이란 뜻은 예수님을 단지 요셉의 직업을 이어받은 평범한 우리와 동일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만 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불신을 바로 질타하셨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만 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보았음에도 왜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찾아보지만 왜 예수를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의 해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직접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회당에서 읽으시고 해석하셨잖아요. 그것을 듣고 그들은 은혜롭게 여겼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고 지혜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지혜와 능력의 근원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보일 수 있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그것을 실제하는 능력으로 지혜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을 믿으려는 육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조금만 연약해져도, 우리가 믿음이 침체되어도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으려는 우리의 육에 속한 경향들이 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 증거와 합리적 논리만을 추구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 속 나사렛 사람들처럼 눈을 크게 뜨고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보이는 것 이상의 영역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보이는 것 이상의 영역에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실을 보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 삼아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실로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자신의 욕심과 편견에 갇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의 가능성을 보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 사용하시기 위해, 나를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드시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고 있냐는 말이죠. 우리는 정말 진실로 대단한 잠재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말씀의 조명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게 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결별의 용기를 줍니다. 28절 29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낭떠러지에서 밀쳐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죽이려고 시도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은 극도의 분노와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믿지 않으면 그만인데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분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자 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강력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꿰뚫어보는 예수님이 두려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들을 보게 돼요. 20절의 말씀,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봤다고요? 다 주목하여 보더라. 몇 주 전에 새 한글 성경이 출간되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드디어 출간했어요. 12년 만에 완역한 거예요. 12년 만에. 원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 청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성경의 말씀을 12년 동안 정말 국내에 내놓으라 하는 실력 있는 신학자들이 이 성경 번역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출간했습니다.
저는 정말 박수를 쳤어요. 새 한글 성경을 제가 조금씩 인용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20절의 말씀,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말씀이요, 새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원어에 가까운 해석인 거예요. 어떻게 바라봤다고요? 뚫어지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확 와닿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리어 예수님을 파악하기 위해 그들이 불신과 의심으로 뚫어지게 바라보았지만 정작 그들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누구보다 그들의 속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밖으로 완전히 드러내셨어요. 도리어 23절의 말씀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걸 새 한글 성경으로 보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나에게 틀림없이 이런 옛말을 들이댈 겁니다. 의사 선생, 당신 자신이나 고쳐보시오. 의사 선생, 당신 자신이나 고쳐보시오. 가버나움에서 했다고 우리가 들은 일들을 모두 여기 당신 고향에서도 한번 해보시오. 이것이 너희들의 속마음이 아니냐. 그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파악하기 위하여 뚫어지게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기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고 메시아인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들의 분노의 이유, 그들의 수치의 이유, 그들의 부끄러움의 이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부끄러워하였을 때 그 수치를 가리려고 했을 때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인간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기보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으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죄악을, 자신의 부끄러움을, 자신의 수치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인된 모습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아주 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수치와 죄악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얽매고 있는 잘못된 생각, 습관,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과 같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용기 있게 결별을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알매도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성실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된 모습을 들키기 싫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별은 결코 쉽지 않은 결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익숙한 과거와 안락한 현재를 놓지 않으려는 강한 저항이 우리는 계속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러 나아가기보다,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기보다 우리 편한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있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도전하며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친구가 되어주라는 말씀을 지키기보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따뜻한 곳에서 함께 있는 것을 더 안락하게 느끼기에 그런 변화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말씀을 전한 저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가 무엇이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너의 인간적인 의지와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너의 부끄러운 수치와 죄악들을 그대로 드러내거라. 너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회개하거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얻으라고 하는 주님의 우리의 부르심이 오늘 메시지 가운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은 진실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볼 수 없는 말씀이지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고 기쁨이 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야? 하지만 믿음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자녀들은, 믿음이 나의 생명과도 같다라고 나의 마음의 중심에 그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그 믿음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며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믿게 될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확신도 얻게 됩니다. 이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어려움과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배가 항구를 떠날 때 거친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를 익숙한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까요,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믿음의 여정을 떠나십시오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적절치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이 자리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자 하는 성도님이 한 분이라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분들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는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이미 믿음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겨자씨 하나 같은 그 작은 믿음을 부여잡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이미 우리는 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왜 내 삶에 평안이 없는 것 같지? 왜 이렇게 풍랑이 많지? 왜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 이미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 그 배에 이미 탑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해야 할 선택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배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맡기고 신뢰하고, 그리고 이 배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못된 길로 결코 인도하시지 않는다.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 없다. 나에게 주는 시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나를 부르신 목적에 부합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여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30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신다라는 이 표현요, 굉장히 신비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들은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리려고 위협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저항이 하나도 없이 예수님이 그냥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통과하다, 간통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방해도 없이 평화롭게 그곳을 떠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야. 이는 예수님의 신성과 권위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분의 시간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실 시간이 아직 되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길을 평화롭게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당을 떠나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를 세상의 한계와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을 비로소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봉사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삶,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이 믿음을 잘 연단하여 훈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진단해 봅시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합니까? 새해를 맞이하며 내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영혼이 정말 즐거워하고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모한 마음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열정이 넘쳐납니까? 아니면 지금이 1월인지 12월인지 11월인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고 여전히 그저 흘러가는 시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안녕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를 내어드리고 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어떤 일이 이루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으로 과거와 결별하며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라. 오늘 말씀의 메시지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으로 과거와 결별하며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라.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삶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나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품속에서 오늘 말씀이 정말 다시금 나를 자극하고 나에게 능력 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된 통로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